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온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관계성 가운데 지으셨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다 하시다가 유일하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는 하되 기대는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눈꽃만큼도 실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는 관계가 정말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없는 관계는 단절된 관계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첫 번째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는 관계, 결코 안전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다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관계가 아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 요구하신다, 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시키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십상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너희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이 다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에 우리가 과연 그 기대를,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신다, 기대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혹시 부담감이 들고 그래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범생인 고3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이 최근에 그분이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 하고, 근데 엄마가 반에서 1등 하니까 전교에서 1등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교 2등까지 했어요.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1등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11시간씩 공부를 했답니다. 전교 1등을 하니까 전국 1등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아들은 엄마의 요구를 완전함을 요구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좋으니까 밥을 안 줍니다. 먹으면 졸리니까. 그래서 배고픈 건 참는데 졸린 건 못 참겠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체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살해할 때에도 3일 동안 매일 밤 골프채로 200대씩 맞았다고 합니다.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매를 맞은 옷이 있는데 매를 맞으면 피가 튀니까 그래서 매번 옷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매를 맞는 옷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매를 맞다가 학부모 상담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 엄마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불안함에 그래서 밤새 맞고 아침 8시에 이제 엄마를 살해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간대한 처벌이 내려졌어요. 3년형으로 이렇게 내려졌던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완벽주의인 엄마가 완벽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할 때 그렇지 못한 그 아들의 마음에 계속된 불안함과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폭발하고 만 거죠. 여러분,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 완벽할 것을 기대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아들처럼 그런 부담감,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건의 엄마처럼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속박을, 또 부담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그럼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기대하시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대하실까? 그에 대한 첫 번째 우리 가능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이구나 한 거죠.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우시고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구나, 완벽할 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의 그 엄마가 그런 경우죠. 그 엄마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엄마는 어려서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여자가 무슨 공부냐라고 하며 대학을 못 가게 하고 취업을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에 대한 그 미련과 욕심이 포기가 안 되어서 야간 대학까지 가서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까지 갑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을 하며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은 건 아들밖에 없고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뤄내지 못했죠. 공부에 대한 미련과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결핍을 아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자신의 결핍을 그렇게 채우고자 부족함 때문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다,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라면 아마 대부분 그 사람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양심과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 같은 양심이에요. 다른 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알아볼 만큼, 그리고 그 티도 불편해서 못 견딜 만큼 양심이 괴롭다면 그 양심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나 자신의 그 결핍을, 나 자신의 들보를 지적하는 그 양심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그것을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이 그런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간대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고자, 그래서 더 지나치게, 더 엄격하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도 그러신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늘과 땅.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입니다.
어이가 많지 않은 언어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모든 걸 라고 표현할 때는 하늘과 땅,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동과 서, 그럼 모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까지, 땅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옷을 너희를 택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완전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오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스바고라는 곳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냐? 아덴을 거리를 걷다 보니 무수히 많은 신전과 제단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많죠, 그죠? 그 많은 신들을 볼 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그 신들과 다른 참된 하나님, 그 신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고 무엇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성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다 뭔가 결핍이 있어요. 사람을 만든 것 자체도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제사하지 않으면 신들이 막 배고파합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신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편함, 부족함, 결핍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시는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다른 모든 신들과의 차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어떻게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것이 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베풀매 있습니다. 채움에 있는 게 아니라 베풀매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너무나도 완전하여서 완벽한 완전한 그 기쁨과 사랑과 그런 하나됨 가운데 누리고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완전하여서 그럼 넘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넘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서로 간에 갖고 계신 그 사랑과 기쁨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넘친 그 일부분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만물이 지어졌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뭔가 채워야 돼서 결핍이 있으셔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래서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넘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게 그거거든요. 가득 채워서 그러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 넘쳐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 의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올림픽에도 기대 종목이 있어요. 기대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수백 명 모두에게 금메달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종목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는 종목이 있고 기대하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는 이 종목은 금메달을 딸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에게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금메달을 못 땄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양궁이나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실망을 하죠. 그죠?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민족이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어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정의를 요구할 만한 그 목소리를 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정의가 가장 이제 소외되는 계층, 바로 고아와 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요구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숙박업이나 요식업이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나그네가 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럴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가장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를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인가? 절대 아닙니다. 앞에 신명기 7장 말씀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출애굽 당시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힘이 있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피라미드는 불가사의라고 하죠. 불가사의가 뿐만 아니라 이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나일강 유역에 그 계속 범람하는 그런 이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측량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굉장히 문화적인 선진국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도 굉장히 문화적인 선진국이었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 알파벳 다 거기서 왔어요. 그런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민족이에요. 노예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탁월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 가장 실력 없는 사람들, 가장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했을 때 이뤄낼 수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가장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기대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내가 뭔가 실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만한 그런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실 때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불필요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택하고 부름받고 기대하고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향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요구와 기대를 대할 때 이와 같은 기본적인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 13절 말씀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묻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곧 뭘 요구합니까?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문장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원문으로 보자면 이게 5개를 탁탁 끊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13절 끝에 있는 아니냐와 이렇게 한 단어거든요. 곧 이것들 외에 아니냐, 이것들 제외하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하며 5개의 부정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5개입니까?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고. 5번째는 13절에 나오는 지키라. 이렇게 5개가 부정사로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함과 사랑함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외적인 거예요. 행하고 섬기고 외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5번째는 뭐냐면 내적이고 외적인 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도 다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적이고 외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채우시거든요.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들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채워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외함과 사랑함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면 이제 밖으로 외적으로 흘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에서 순종과 섬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이 행복이란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반복되던 단어예요.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 좋다. 그 단어예요. 영어로는 굿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황, 그 상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너희 외적 행위에까지 내가 보기에 좋은 상태, 여호와 보시기에 좋다 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8월 시작되었는데 제가 주보에 칼럼에다 그렇게 썼어요. 8월의 주제는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생활 원리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3계명, 그 다음에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짐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나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결박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내면과 우리 외면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기대하신다는 것이 감사함의 이유여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율법이 그렇거든요. 이 율법은요, 십계명, 율법은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본성 가운데 새겨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청사진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자 주어진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기능은 진단하는 기능이에요. 십계명의 1차적인 기능은 진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청사진에 대보면 알아요. 망가져 있는 것이 청사진을 비춰보면, 아, 이 부분이 망가져 있네, 이 부분이 타락했네, 이 부분이 부패했네, 드러나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요약하시며 다시금 율법을 주실 때에는 진단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를 안내하는 기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내자로 또 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요구, 내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출게. 요까지만 해. 그래, 너희 이까지 기대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넌 요까지만 해. 라고 할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기대 수준을 낮춥니다. 그래, 요것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대 수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기대 수준에 맞게끔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고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기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대할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걸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준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자 하는 겁니다. 경외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그 다음에 넘쳐 흘러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채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 이면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대할 때, 그걸 알 때,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은 뭡니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24편 25절에 2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임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가운데 이제 충격으로 좀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어떤 외국의 집회를 갔는데 뜨겁게 찬양하는, 전국에서 모인, 브라질의 전국에서 모인 그 찬양대와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편재하세요. 근데 그의 백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거든요. 제가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친밀하심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구별하실 수 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친밀하심에 대해 예민하구나. 이래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예배가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히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며 노력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자. 순종하자. 채워지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볼 텐데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의 별명이 있어요. 순종의 책이에요. 순종의 책. 왜 순종의 책이냐?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근데 신명기서에 거듭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행복은 그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그 이제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그런 이제 환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순종함에서 비롯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을 함께 이제 다시 우리가 볼 텐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서 또 그런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